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큰 위치에서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의 양극단을 한순간에 경험한 사람의 대표라고 한다면 바로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로 인하여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종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또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합니다. 광야에서 대풍이 불어서 집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하루 사이에 계속하여 욥에게만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참 영화나 소설로라고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힘에 의하여 욥에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욥기 1장 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적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욥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 영화 속에서 일어나도 야 무슨 영화를 저렇게 만드냐 하고 비난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이러한 나쁜 일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거나 또 억울하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름을 깨닫고 오늘 욥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복을 받아야만 하고 어려운 일은 안 생겨야 되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주변 사람은 나에게 다 잘해줘야 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줘야만 될까요? 왜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 시험에서 나를 비켜가게 해주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빚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명백하게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고
시험을 주시면 화가 납니다.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것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혹시라도 주시지 않으셨거나 거두어 가셔도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믿고 고백하는 욥의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러서 온 것 같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성도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선배가 되는 욥의 삶을 통하여 바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원통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욥과 관계없는 아주 초월적인 영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이 알 수도 없었고 설사 알았다 한들 막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시험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리는 첫 번째 시험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어떤 여지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이겨냈습니다. 자녀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평생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걸어왔던 욥의 삶이 온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한 번만 있지 않습니다. 2번, 3번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꾸만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욥을 공략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욥의 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 욥을 보았느냐,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자식이 많아서 행복하니까 그렇지 그거 없으면 아마도 믿음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한날 한순간에 자녀 10명과 모든 재산을 다 사라지겠습니다. 그래도 욥이 흔들리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내 말이 맞지? 그랬더니 사탄이 또 하는 말이 자기 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몸에 병을 주면 아마도 그런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네 몸을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시험입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 종기가 어떤 종류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본문의 기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종기든지 그것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기를 가지신 분은 아시겠지만 1개, 2개가 있어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등에 있으면 잠잘 때 힘들죠. 엉덩이에 있으면 앉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피부를 깨끗이 다 도려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뭐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욥의 인생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가려움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인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깨진 항아리 조각, 그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하여 박박 긁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으로 인하여 슬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견뎌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깨진 항아리 조각, 마치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자신의 부와 삶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잣집에 장독대에 그득그득히 있던 그 장독대 다 깨져버리고 그 장독대에 깨진 한 조각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으니 그 조각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경을 보던 욥의 아내가 그만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보처럼 좀 그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 말고 당신이 아무 죄도 없이 겪은 이 부당한 일에 대하여 좀 항의 좀 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후에 그냥 확 죽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꼭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살아야 되겠느냐? 도대체 당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아마 악다구니로 했을 것입니다. 악을 소리쳤을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좀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당신은 보시오, 내가 구원받을 희망을 안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애써서 기른 수고도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썩은 곳에 앉아 밤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 기다리곤 했습니다. 자, 이제는 주님을 향해 무엇라고 말이라도 하고 나서 죽어버리십시오. 70인용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의 아내가 바로 시험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이 지난 뒤라고 했습니다. 정말 길고 긴 고통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것은 뭐 견딜 수 있지만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계속하여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그또 지나니 사람들도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점점 더 도와주지 않고 어느새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죽은 자녀들도 이제는 서서히 저들로부터 잊혀져 갑니다. 욥의 몸도 나아지지 않고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썩은 곳에서 밤새 긁어야만 됩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았고, 또 이 집에서 조금 일해주고 저 집에서 조금 일해주고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다니다가 간신히 얻었지만 너무나도 억울하고 괴로워서 빨리 해를 지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서. 그래도 한때는 최고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해주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병이 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의 아내가 가지는 이 우라병과 이 고백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욥이 누구였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거부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최악의 사형수도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귀하고 귀한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든든한 가장이었던 욥의 몸은 정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잿더미에서 기와조각으로 날마다 박박 긁어야만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 일을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그냥 우리 확 죽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기에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좀 항의하고 저주해보고 죽어버리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가족 중심, 자기 기업 중심, 자기 나라 중심, 자기 민족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멀쩡히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즐거워하면서 하하거리며 누리고 살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만 잘 살게 해줘야 됩니까? 무슨 이유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허드렛 일 해주면 안 되는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물 묻히면 손이 썩는 병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되고 욥의 아내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면 피부병 안 걸려야 되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과 아내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항상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병 없고 실패 없고 문제 없이 살아야 될 무슨 공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할 지구를 제공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능력을 보탰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실 때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하여 일을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됩니까? 왜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무슨 특권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대우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면 살아야 되고 죽으라고 하면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영적인 상식입니다. 무슨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그게 상식인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주 정확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일 안 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하고 월급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화도 받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 편에서 좋은 것이고 인간 편에서 나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좋고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일하면서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야 아무것도 안 하고 원하는 것을 계속 얻는 것을 원하지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설득하고 통제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빨리 알고 상황을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는 철들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것도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다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릴 일을 할 리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아내에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올바른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씨앗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의 방법이 거칠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를 향하여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리석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아내에 대해 지금 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보, 그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당신은 참 어리석네,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뉘앙스를 얘기한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공격한 것입니다. 물론 욥의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이었다고 한다면 비록 화가 나고 또 문제의 발언을 하는 참 철없는 아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도와주는 자세로 다가갔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화를 내면서 면박을 주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속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내가 맞는 말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똑같은 고백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입술로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입술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욥에게도 무엇인가 의심이나 원망, 불평과 한탄의 씨앗이 생긴 것입니다. 몰랐으면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야,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원망, 불평, 한탄의 씨앗이 그 순간에 욥의 마음에 심긴 것입니다. 그렇게도 굳건했던 욥의 신앙은 뜻밖에도 아내의 항의를 통해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낼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드디어 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의인이라고 할 만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떠나서 3장 1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참았던 만큼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억울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났고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을까 하고 억울함을 쏟아놓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말하더라도 부드럽게 위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보, 나는 그래도 몸은 성한데 당신은 몸도 아프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또 욥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이 험한 일을 당한 후에 하지 않던 일도 하면서 힘든데 게다가 아픈 나까지 돌봐야 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내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들은 정말 그 이후에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봐주었다고 한다면
더 빨리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단 둘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의도하지 않았던 고백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더 신중해야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 있고 화도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도 결코 범죄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이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됩니다. 자,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 친구가 멀리서 쳐다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욥에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재앙이 있은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욥을 향하여 진심을 가진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아내도 참지 못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욥을 여전히 기억하고 도와주며 위로하기 위하여 뜻을 같이 하는 친구가 이렇게 세 사람이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욥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짐작은 했지만 막상 욥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충격이 컸습니다. 생각보다 더 상태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욥을 옆에서 보니 도무지 위로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위로할 말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 통곡하며 옆에 앉아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슬픔의 표현으로 저들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과 함께 울며 앉아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아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욥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어설픈 위로, 섣부른 행동, 도리어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래도 웃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그 상처의 깊이를 모르면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지금 욥에게 사람의 위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위로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자칫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심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섣불리 위로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도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서 와라, 고맙다, 언제까지 있을래, 너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래도 욥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7일이 지나자 욥이 침묵을 깨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의 동행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라면
내 마음을 믿어주고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내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말하면 내 억울하고 답답한 속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재앙을 당한 후에 처음으로 그에 관하여 입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복의 친구들아, 사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겪을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욥에게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에서 오직 침묵으로 잘 견뎌왔는데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한 결과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욥기 3장에서부터 42장 초반에 이르기까지 욥은 이 친구들과 뜻밖의 싸워야 됐습니다. 위로를 얻으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위로는커녕 너 무슨 그렇게 말을 하냐, 너가 잘못한 거지 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토론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은 사람을 통하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아무래도 내 편에서 유리하도록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도 자신을 속여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3장에서부터 42장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욥은 자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맞습니다. 욥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 환난의 시작은 절대로 욥의 행동이나 욥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다고 해서 이 환난에 대하여 불평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불과 조금 전에 아내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모든 환난과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그저 묵묵히 겸손히 받아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점차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차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침묵을 깨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한 욥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괜찮았을 텐데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관하여 침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은 결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